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6장 16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반갑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쓰고 쬐려보면 강도 같으니까 절대로 늘 눈웃음을 우리 성도들은 눈웃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5주 정도 종교개혁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종교개혁 이야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제 교회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3년 동안 배우는데 6학기 동안 그래서 한 시기씩 뭐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세교회사 뭐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배우는데 이 종교개혁 역사도 한 학기 동안 배우는 한 학기 동안 배워도 사실은 그 맛만 볼 뿐이지 굉장히 이제 방대하거든 내용이요. 근데 이걸 이제 5주 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니까 그야말로 맛배기만.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하였지만 우리 은곡교회가 이 개혁교회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라는 말조차도 좀 이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가 또 개혁교회랑 이제 같은 이제 거의 동의어로 이 교회 정치 말로 이제 좀 바꿔 쓰는 거지 거의 동일한 말이거든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교회 정치로는 장로교 정치 이렇게 한다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의 뿌리 되는 교회 역사 속의 뿌리가 뭔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다니는 교회인데 평생 다니는 교회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전부터 많이 좀 배워오셨고 들어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요 우리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말 보시면 성도가 성경 외에 교회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돼 있는데 우린 교회 역사를 왜 배워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아닙니까? 성경을 배워야지. 왜 성경은 안 배우고 교회 역사를 배운다고 합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항상 배워야 될 것은 성경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토대이고 뿌리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당연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지금까지도 배워왔고요. 근데 이제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밑에서도 더 이제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펼쳐져 보이는 현장이 역사예요. 교회 역사. 그러니까 물론 성경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자체도 사실은 교회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종결된 이후에 교회 역사 2000년의 교회 역사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 성도는 교회 역사를 귀하게 여기고 또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만 봐요.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아이들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게 다예요, 그죠? 자기가 경험하고 아는 게 다예요. 그래서 중학교 시절 제 딸도 지금 중학생이지만 학교 가는 게 제일 힘든 거고 시험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고 뭐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차라리 중고등학교로 돌아가서 시험 봤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이전의 문제들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예요. 역사를 모르는 성도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고민이 그게 나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이미 우리 앞에 2000년 역사 동안 또 뭐 성경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 다 했던 고민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사실은 새로운 고민이 없어요. 다 우리 선배들이 다 했던 고민들이고 또 우리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선배들은 더 혹독하고 더 힘든 고난을 이제 경험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나 또한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한 거였구나. 그래서 거기로부터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오늘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너무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은 이처럼 내 위치,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당하는 고난에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고 또 위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는 역사는, 이건 이제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을 살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항상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새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새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복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먼저 알면 그 반복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 않고 과거에 잘했던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좋은 것들은 더 그것을 확장시킬 수 있고 배가시킬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은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제 이유들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지만 또 교회 역사도 함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사실은 가장 생소한 게 아마 중세교회일 거예요. 중세교회가 타락했다는 거는 잘 아는데 어떤 교회였는가, 이런 부분들, 이제 또 근세교회라든지 이제 현대교회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교회니까 이런 것들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차례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좁혀봐서 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알아야 할까,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옛적 길, 옛날 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길, 그 길이 선한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걷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길이기 때문에 산다라는 건 뭐냐?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인생을 산다 할 때 이 산다라는 표현을 걷는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번역할 때 걷는다 하면 어색하니까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는 걷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인생을 성경은 길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뭐냐? 선한 길로 가야 되겠죠. 선한 길, 복된 길, 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새로운 길, 그죠? 뭔가 이게 시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이전에 없었던 뭐 이런 새 길, 새로운 길 이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선한 길, 복된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옛적 길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길이다.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뭔가 획기적인 뭔가 이전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의 길이 있는 게 아니다. 옛적 길이다. 이 옛적 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또한 율법을 통해 또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 이게 옛적 길이고 선한 길이거든요. 그것이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요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듣고 싶고 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는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을 보는데 그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이라고도 못 하겠어요. 좀 엉터리라서 목사라고도 말 못 하겠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엉터리 말인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이에요. 자기 말인데 꾸며낸 말인데 근데 그거 좋아해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이전에 듣지 못했던 거 그렇죠?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계시입니다. 새로운 계시입니다. 이거에 귀가 밝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선한 길, 복된 길은 옛적 길이야.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어. 내가 너희에게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한 길.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늘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할 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옛적 길. 목사님 좀 요즘에 좀 이야기 좀 해주고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영화 얘기, 연예인 얘기, 뭐 철학 얘기 이런 거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옛적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선한 길이요 또한 우리에게 복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역사는요. 교회 역사는 하나님 백성이 옛적 길을 걸어간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가 하나님 백성이 옛적 길을 걸어간 역사. 왜냐하면 이게 모든 성도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참 성도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자라고 하지만 주여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참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옛적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참 성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는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옛적 길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우면 참된 성도가 항상 옛적 길을 택하고 가서 결국은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교회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줘요. 교회 역사는 곧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일반 위인전이나 영웅전과는 전혀 달라요. 물론 이 교회 역사에도 위인들이 존재합니다. 위인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위인들, 소위 뭐 대단한 우리가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영웅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설교를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우리 세상이 말하는 영웅이나 위인이 아니다. 성경은 왜요?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 11장부터 22장 3장 이렇게 있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못하는 건 더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그런 건 좀 가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순종하고 엉터리로 행하는 거를 다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생각하면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다, 이스라엘의 시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보면 좀 엉터리였어요. 하나님 약속 못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흉악한 범죄자였다고. 성경은 그 절대로 숨기지 않아요.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위인전이나 영웅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대단함으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삶을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죠. 마틴 루터를 이제 자세히 보게 될 텐데, 루터는 영웅이에요. 사실은 완전히 시대를 바꿔놓고 유럽을 바꿔놓은 아주 걸출한 영웅이라 할 수가 있죠. 그의 동료였던, 이제 뭐 동료는 아니죠,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쯔빙글이라든지 그 한 세대 이제 좀 지난 칼빈이라든지 이런 불세출의 영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살펴보면 그들이 한결같이 다 우리와 비슷해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연약한 인생. 루터도 아주 막 화를 냈던 막 격정적으로 내는 사람이고,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고, 아주 그러니까 루터하면 아주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온유하고 인자하고 막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투쟁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쯔빙글이라는 분을 보게 될 텐데, 스위스 쭈리에서 그 종교 개혁을 운동을 했던 분이 쯔빙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쭈리의 그로스뮌스터 대성당, 거기 사제로 부름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제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점차 종교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청빙을 받을 때, 사제로 청빙을 받을 때 후보가 둘이었어요. 그 쯔빙글리랑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같이 했던 경쟁자, 그러니까 이제 쯔빙글리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쭈리에서 목회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경쟁자였던 한 사람은, 그 사람 수준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제인데, 사제는 보통 결혼 안 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4명인가 있고요. 여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원을 했어요. 그럼 쯔빙글리는 아주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겠. 아니요, 도덕성이 문제가 됐어요. 여성 편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쯔빙글리가 이제 변명을 해요.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순결한 사람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게 쯔빙글리였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거든요. 종교개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쓰여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뭔가 다른, 대단한 이게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삶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고 시대를 바꾸는데 쓰셨다.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 역사는요, 교회의 영광과 수치를 동시에 보여요.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이제 우리가 교회 역사 전체로 보면, 교회의 영광과 수치를 동시에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역사. 여러분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했는지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기독교,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안에 아주 변방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그 운동, 조그만 아주 외진 곳에서 시작된 운동, 시골 구석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근데 불과 300년 정도 지났을 300년 정도 지났을 때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화가 돼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로,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죠. 나라의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거 너무너무 신나요. 물론 그 안에는 혹독한 순교와 시련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물리쳐가면서 이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나죠. 야, 이게 복음의 역동성이구나, 이건 진짜 이게 부흥이구나, 이걸 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시대인 중세 시대를 보면 또 이게 낙담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한국 교회랑 좀 비슷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에 일제 강점기에 또 6.25 직후에 교회는 순수했어요, 그죠? 아주 이 민족에 소망을 줬단 말이에요. 좀 가난하고 헐벗은 이 민족에 소망을 줬던 게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기득권을 이제 보호하려고 들고 부도덕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 중세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 타락, 이제 좀 있으면 또 보게 될 거예요. 그 타락을 보면 낙담이 돼요. 야, 교회가 이렇게 수치스러워질 수가 있는가? 이 중세 교회는 거의 죽은 교회가 돼 버리거든요. 교회가 이거 이러다 교회가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면 또 완전히 또 죽었던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는, 아주 또 이제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렇지, 이게 교회의 영광이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이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이성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가니까 교회 신앙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또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고, 현대에 이르니까 오순절 운동 있죠. 우리 순복음교회 아주 이게 또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또 그 안에는 그 같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로 교회가 또 무너져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부흥됐다가 쇠퇴했다가, 교회가 흥왕했다가 또한 소멸의 길로 가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부침이 있는데 왔다 갔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교회지만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하고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중에도 교회를 막 비난을 해요. 이거는 교회가 이게 교회 같지가 않다, 이건 망해야 돼. 심지어 성도들에도 교회 망해야 된다, 막 악담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고쳐야 되고 개혁할 부분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고,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의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 같은 교회도 다시 일어나는,
끝내는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회 사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교회 역사를 배우는 이유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종교 개혁사를 배우는 이유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든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건은 없어요. 그 이전에 다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볼 때 타락한 중세교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보여야 되는데, 중세교회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유인물을 보시면요, 중세교회 타락 그거 보세요. 크게 보면 초대교회를, 이제 교회사를 좀 구분을 하는데요, 초대교회를 약 30년부터 500년까지 이걸 초대교회로 이제 시기라고 생각하고, 중세교회를 500년에서 한 1500년까지 어간으로 보고요, 종교개혁 시기를 1500년부터 1700년 정도로 보고, 근대교회를 1700에서 1900년대, 그리고 현대교회를 이제 1900년 이후 오늘에까지를 현대교회로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죠? 중세교회 말기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중세교회의 부패, 타락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잖아요.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뜯어 고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부패가 종교 개혁의 발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이게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완전히 다 망가졌구나, 이 중세교회의 딱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정말로 상하고 망가진,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중세교회였습니다. 자, 이 카스티우의 이사벨라라는 여왕이요, 그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이제 당시에 성직자들의, 당시 교회의 부패상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박스 안에 보세요. 대다수 성직자가 대놓고 축첩을 한다. 축첩을 한다는 게 뭐죠? 첩을 둔다는 거예요. 첩을 둔다. 이게 입 밖에 내기에 좀 불결한 단어라서 말씀을 하시는, 축첩이라는 게 첩을 둔다는 거예요. 당시 사제들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함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결혼을 안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뭘 했어요? 첩지를 했어요. 첩을 뒀어요. 첩을 뒀어요. 그러니까 첩을 뒀으니까 자녀들도 사생아들도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수도원이나 큰 수도원이나 수녀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들이 대부분 이런 성직자들의, 이런 사제들의 첩에 의해서 이렇게 났다는 것이 이제 많이 밝혀졌죠. 대다수 성직자가 대놓고 축첩을 했다. 사법부가 개입해서 처벌하려고 들면 반역하거나 야단법석을 피운다. 또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스스로 무장병력을 갖출 정도다. 교회가 군대를 거느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성직자들의 타락을 보면요, 먼저는 성직자들이 태폐적인 삶을 살았어요. 방금 말한 대로 첩을 뒀는데, 이 네덜란드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덜란드의 4분의 1, 사제의 4분의 1이 첩을 두고 있더라.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4분의 1이, 조사를 해봤더니 4분의 1이 다 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1503년까지 교황을 했던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교황은 사제들의 우두머리 아니에요? 가장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알렉산더 6세 교황은 교황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4명인가가 있었어요. 이미 교황이 되기 전부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황이 된 후에도 그걸 딱 끊었느냐? 그럴 수 없겠죠. 오히려 더 흥청망청 돈과 여자 탐했죠.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냐면 낳은 아이 중에 아들이 7살이 돼가지고 7살이 됐는데 뭘 시켰냐면 추기경을 시켰어요. 추기경을. 이 추기경은 굉장히 높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직분이 이제 우리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이거는 성경의 이제 직분으로만 하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권사나 이제 서리집사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직분을 두고, 이게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이거든요. 수평적으로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수평적인 직분관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옆 수평이에요. 옆 이제 동일한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군대입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뭐 이렇게 쭉쭉 내려오게 돼 있어요. 7살 아들을 추기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벌 회장이 7살 아이를 임원을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사로 임명을 한 거는. 세상 사람들도 탄식할 일을, 비웃을 일을 교황이 했던 것이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사냥에 탐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술집을 운영하는, 심지어 술집을 운영하는 사제들도 있었습니다. 자, 2번 보면요, 사제들은 자신이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건 뭐예요? 이 사제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제들이 이 성찬을 집례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기대하기는 내년 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할 때 사제들이 이제 주거든요. 떡을 줍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전에는, 이 중세 교회 때는 떡을 주지 포도주는 안 줬습니다. 떡만 줬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이게 이제 딱 떡을 줄 때 혹은 포도주를 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떡을 주고 피를 주면. 근데 만약에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를 주다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피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아예 안 줬어요, 포도주를. 그냥 떡만 주는 거예요. 떡은 그냥 입에 쏙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떡을 줄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 사제가 내가 너희한테 떡을 줄 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는 거다. 이거 변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사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살과 피를 먹으려면 누구를 통해서요? 사제를 통해서요. 사제한테 미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3번을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구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제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구원에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권세가 사제에게 있다. 이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성도가 얼마나 사제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었느냐 말이에요. 근데 사제로서는 좋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구원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예배 지각하셨으니까 구원 못 받겠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워해요? 목사가 재밌는 말 잘하네, 막 이런, 농담도 잘하네, 뭐 이러겠죠. 우린 개신교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걸 아니까. 근데 당신은 성경을 몰랐으니까, 성도들이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사제가 구원을 주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제가 고해 성사가 하잖아요. 고해 성사를 안 받아주면 죄가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 4번째 보면, 성직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교회 재판으로 넘어가요. 교회 재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꿍짝꿍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야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직 매매가 성행했어요. 쉽게 말해서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사제직을. 교회에 사제가 있잖아요. 돈 받고 뭐 1,000만 원, 1억, 헌금이 많은 나오는. 그러니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값이 달라졌다고 그래. 얼마나 이 부패한 거예요. 근데 이런 성직 매매 외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한 사제가 여러 교회를 맡고 있는 거예요. 사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각 교회마다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은교교회도 있고 저기 대림교회도 있고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담임 목사고 대림교회는 협동 목사고 어디고 다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은 다 받아 가면서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중세교회, 중세시대, 중세교회의 자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직 매매를 우리가 시몬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걸 보고는 나도 그거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세를 내게 달라고. 이 시몬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직 매매를 시몬주의다, 시몬주의, 사이먼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성직자들이 엉터리니까, 사제가 엉터리니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제 냉소주의인데, 첫 번째 보시면 성도들은 성직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냉소주의에 빠졌어요. 겉으로는 다 존경한다고 그러죠.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성찬을 안 베풀고 또 나한테 고해성사를 안 들어주면 나 지옥 가니까,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존경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속으로는 다 알잖아요. 저 사제라는 사람이 저거 첩을 두고 있고 돈에 환장하고, 그거 다 알거든요. 왜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데 그걸 곱게 듣겠어요, 그죠? 냉소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고. 2번을 보시면 비록 사제가 엉터리라도 그가 행하는 성례는 효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그렇게 엉터리 사제들이 있는 교회인데 왜 가냐고. 왜 그런 사람들한테 성찬을 받고 세례를 받고 고해성사를 하고 왜 그러냐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교리가 어떤 교리가 되냐면, 사제가 엉터리랄지라도 그가 베푼 성례는, 세례나 성찬이나, 이것은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거지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못마땅해도 이 사람은 엉터리지만 하는 것은, 그 베푸는 세례와 성찬은 효력이 있다고 믿고 참여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교리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 사실은 이게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건 굉장히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로마 시대에는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엄청난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이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연단되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핍박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굉장히 탄압하는 정책을 취했을 때, 그래서 신사참배를 명하잖아요. 일본의 천황한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절을 하는 신사참배를 명령했을 때,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감옥에 잡혀가거나 죽게 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핍박이 너무 심해지면 배교자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너무 심각한 핍박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핍박 시기에 이렇게 배교자들이 있었는데 딱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자들이 다시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배교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배교자 중에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배교하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푼 후에 배교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배교자한테 받았으니까 다시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베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으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다. 배교자한테 받았더라도 그건 유효한 거다. 이걸로 이제 교회가 싸움이 난 거예요.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을 하죠. 신학 박사인 어거스틴과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논쟁이 붙어요.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는 성례, 세례나 성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베풀든지
누가 뱉을지 그것은 그 사람의 경건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니까 유효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반대로 도나투스는 배교자한테 받은 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분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신한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붙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교리가 이제 그 주장이 이렇게 연결됐는데 중세교회에서는 이게 악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제가 엉터리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었으니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자조하면서 그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을 주제 넘음의 죄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떨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걸 평생 이 질문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정상이라고. 혹시 누가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주제 넘음의 죄,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쟁죄를 받았어요. 이 성경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네 번째, 성경을 배우지 못해 온갖 미신이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숭배가 많아져요. 우리 그 성인들, 이것도 우리 개신교에서는 굉장히 생소한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성인들이. 그래서 성 니콜라우스, 성 프란치스코, 성 누구누구, 성 누구누구. 이 성이라는 게 성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자들은 그냥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종이다.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저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해요? 성자들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한테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빠가 엄청 무서우면요, 아이들이 아빠한테 말 안 하죠. 누구한테 말을 해요? 옆에 있는 엄마도 무섭다 그러면 언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매개를 통해서 아빠한테 가서 좀 말 좀 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고, 그 최고봉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기도의 주 대상이죠. 마리아 그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횡행했어요. 그래서 성물 성배,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 이런 것들, 그죠? 세례 요한의 머리카락, 이런 것들, 그거 숭배했다는 게 특별한 효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교회였던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을 보는데 이제 두 사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두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사진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이분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1330년부터 태어나서 1384년까지 있었던 종교개혁은 우리가 통상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됐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을 하니까 약 200년 채 좀 안 되는 이제 긴 사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존 위클리프 앞서 또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강의록에는 쓰진 않았는데 피터 왈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피터 왈도. 이분은 이제 프랑스 분인데 이분은 12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보다도 한 100년 앞서는 분인데 이분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가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1229년에 교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고 그를 따르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잔혹하냐면 이런 뭔가 개혁하는 시도를 완전히 애초에 차단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냐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이때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하냐면
성도 평신도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를 둡니다. 사제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밑에 성도를 평신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똑같기 때문에. 평이란 말은 평범하다라고 특별하다잖아요. 우린 다 특별하니까. 그죠?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평신도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평신도란 말을 쓰는데, 평신도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라는 그런 그거를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교회에서만, 사제를 통해서만 배우지 혼자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일을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교회 회의에서 성경을 가지지 못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29년에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한 300년까지 얼마나 이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고 어두웠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위클리프를 좀 보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긴 사람입니다.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존 위클리프는 1330년 영국의 이제 이프레스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옥스퍼드, 지금도 옥스퍼드는 굉장히 유명하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당대 위대한 사상가였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대표하는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는 이 교회의 부패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해야 된다라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패한 성직자에게 속한 땅을 정부가 몰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로마 교황청이 발칵 뒤집힐 주장인데, 당시 유럽의 땅 3분의 1을 교황청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은 보통 웬만한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큰 땅과 재산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클리프는 이 부정한 부패한 성직자에게는 땅을 뺏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또 눈에 보이는 교회 지도자, 특히 타락한 지도자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타락한 지도자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을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금지한 것을 뒤집는 거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비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다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미 200년 전에 이 주장을 존 위클리프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통해서 성직자들의 권위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프의 가장 큰 공헌은 뭐냐면 성경을 대중화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성경의 대중화예요. 성경의 대중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루터의 제자들이 각 나라로 흩어져서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존 위클리프에서 나온 거예요.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도들은 성경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중세교회 때는 라틴어 성경만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 근데 이 라틴어 성경이라는 것은 일반 평민들은 모르는 말이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말이고, 지금도 이제 라틴어를,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조금 배웠는데, 라틴어는 굉장히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입니다. 배우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야 되는 농부가 라틴어를 어떻게 배우겠어요? 배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라틴어로만 써 있고, 교회 가면 그 성직자들이, 그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읽어주고 라틴어로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가가지고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세시대가 미신으로 가득 찼던 이유 중에 하나죠.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위클리프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진다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주위 사람에게 읽어주어 복음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고수하면 안 되고, 그것을 자기 나라 말로,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영국 사람은 영국 말로, 이제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그죠?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클리프는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담고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법과 교회 전통, 심지어 교회도 성경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생각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존 위클리프는 200년 후에 나오게 될 종교 개혁자들의 사상을 다 이미 설파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을 다 뿌려놓은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쯔빙글리도 그렇고 다 이 주장을 하거든요. 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는 교황직이 인간의 제도라고 믿었고 심지어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이건 종교 개혁자들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간주를 하거든요. 자, 3번 보시면요. 위클리프가 살던 시대 당시에는 아직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어요. 인쇄기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필사자가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대략 10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백 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우리 강의를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텐데 그 어떤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기를 당시에 성경책 값이 얼마 정도였냐? 오늘날로 하면 1, 2억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억이면 집은 못 살 것 같고 하여튼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성경 사야 되는데 한 1억 정도 한다고 하면 살 분 계세요?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사야 되겠다.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책을 살 수 없는, 그죠? 근데 그 당시 1300년대 이 인쇄기는 1400년대 중반에 이제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이제 넘어온 거죠.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처음 금속 활자가 개발됐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하고도 우리나라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금속 활자가 최초로 발명이 되었고 그것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 가지고 유럽에 알려져서 이 인쇄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역사에는 우리나라의 이 발명품이 이제 그 기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존 위클리프 시대에는 다 베껴 쓰는 거예요. 다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지금도 존 위클리프 성경이 170권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왜냐하면 다 불태우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아 있는 게 170권이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그렇게 수많은 10개월의 과정들을 통해서 필사됐는지 일일이 다 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중화시켜야 된다, 보급해야 된다라는 얼마나 그런 큰 일념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으로 가시면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롤라드라고 부르는데 이 롤라드라는 말은 중얼거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경멸과 멸시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을요 좋게 부른 적이 없어요. 좋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시작됐습니까?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안디옥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경멸의 용어였어요, 사실은. 경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쟁이들이다. 예수쟁이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좋은 말로 표현해 준 적이 없어요. 이 존 위클리프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롤라드라고 불러서 저건 중얼중얼 거리는 자들이다. 경멸과 멸시의 용어.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호칭이라는 게 세상에서 저 예수쟁이들, 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찌질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본다는 것은 오히려 하늘에서는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롤러드가 위클리프의 개혁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다 순교의 역사예요. 위클리프 자신도 사형 선고를 받긴 했는데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사람들의 손에 죽지는 않나요. 그런데 이 죽은 후 30년 후에 이 콘스탄츠 공의회가 교회 회의가 열리는데 이 존 위클리프가 너무너무 괘씸했거든요. 그 영향이 그때까지도 미쳤거든요. 그래서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게 해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강에 뿌려 버려요. 왜 그렇게 했느냐? 불태워서 강에 뿌려 버리면 나중에 부활을 못할 거다. 이런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존 위클리프와 그의 제자들이 롤라드는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하고 교황직에 대해 도전함으로써 종교 개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200년 전에 뿌렸어요. 또 위클리프의 영향은 저 멀리 체코 프라하에서 개혁 운동을 일으킨 얀 후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종교 개혁 전의 종교 개혁자들, 존 위클리프와 이제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좀 다른가요?
비슷하죠. 그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다 비슷하게 그렸어요.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체코 사람, 체코 사람이에요. 1369년에서 1415년까지 살았습니다. 이 얀 후스는 1369년에 태어났고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프라하 학생들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으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얀 후스도 옥스포드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옥스포드의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존 위클리프였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향을 듬뿍 받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향을 듬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도 굉장히 괴역적인 생각을 펼치게 되는데 그는 성인의 유물을 만지면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는 유물교리, 그리고 돈을 주고 벌을 제하는 면죄부, 이거 면벌부죠. 면죄부를 비판하였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비판은 루터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200년 전에 있었다. 150년 전에 이미 비판이 된 거예요. 그는 위클리프와 같이 교회와 공의의 전통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영적 권위의 토대라고 가르쳤어요. 이거 존 위클리프랑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토록 중요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성도들이 다 읽어야 된다. 이거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곧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후스의 영향력이 2번 보시면 후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자 교황은 얀 후스가 설교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하지만 후스는 계속 설교를 했고, 왜냐하면 교황은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없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거역하면서 계속 설교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결국 교황의 설교 금지령을 어긴 후스는 대주교에 의해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후스는 교황을 계속 비판했는데 특별히 십자가 전쟁에 할 때 십자가 전쟁을 교황이 일으켰는데 이 교황이요 군사들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군사를 교황이 모집하려고 하니까 어떤 걸 내걸었냐면 이번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내가 다 죄를 사해주겠다. 내가 죄를 다 사해주겠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거야, 무조건. 이번 전쟁만 나오면 다 천국 간다. 무슨 죄를 졌건 무슨 악한 짓을 했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얀 후스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타락한 것이 어딨냐. 어떻게 교황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군인들을 모으면서 영적인 사죄의 은총을 저렇게 준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맹비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각을 세우니까 교황이 뿔이 났겠죠. 그래서 교황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얀 후스가 활동했던 프라하, 지금도 프라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프라하에 성례 금지령을 내려요. 성례 금지령이 뭐냐면 성찬하고 세례를 못 한다는 건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성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결혼도 성례입니다. 결혼도. 그리고 죽을 때도 성례예요. 기름을 이제 죽을 때도. 그리고 병 들었을 때 기름을 붓는 것도, 그래서 낫게 하는 그런 것도 성례예요. 그러니까 성례가 굉장히 많아요. 칠성례예요, 칠성례. 그러니까 이 일체의 성례를 못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성례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그 당시에 성경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어떤 성례 금지령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거 성례 금지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다 지옥 간다. 교황이 그걸 노리고 성례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 원래 백성들이 얀 후스를 지지하다가 돌아서게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얀 후스는 이제 프라하를 떠나가지고 남부 지역, 체코의 남부 지역, 보헤미아 남부로 내려가가지고 책을 써요. 이 교회와 시몬주의라는 책을 쓰는데 그런 책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 잘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만이 교회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인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교황이 그 자리에 있었고 추경이 그 자리에 있었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얀 후스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주장.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건데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개혁적인 주장이었던 것이죠. 또 사죄 없이도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다. 회개하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은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가르쳤습니다. 형상 숭배와 거짓 기적, 순례 여행을 비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지순례, 오늘날에도 여행사에서 성지순례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 사실은 이제 성지순례란 말 자체는 사실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지라는 말은 그 땅이 거룩하다라는 건데, 뭔가 다른 땅과 다르다라는 건데, 그죠? 이거는 그 땅에 가면, 성지에 가면 뭔가 은혜를 받을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누스는 그걸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성지순례, 거룩한 땅을 가는 성지순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성서, 지리, 여행, 답사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경건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성지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바로 이 중세교회의 부패상과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랑 달라요. 거기는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그래서 야누스가 이미 700년 전에 성지순례는 없다, 그거 비판한다,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성찬 때 성도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한 가르침, 못 마신다고 그랬죠.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받아야 된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반대했습니다. 4번 보시면 3명의 교황이 통치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독일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이 콘스탄츠 공의회, 우리 방금 전에 이거 봤죠. 존 위클리프를 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뼈를 불태워 가지고 강에 뿌리는 것을 결정한 게 콘스탄츠 회의예요. 이게 똑같은 회의예요. 이 콘스탄츠 회의는 특별히 이 교황을 정리하는 문제도 있었지만, 당시 교황이 3명이었습니다. 개판이었어요, 완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그거 정리한다고 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단 문제였어요. 근데 이단이 누구냐? 바로 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 이 사람을 이제 교회 재판에 넘겨서 이 회의 때 처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스를 재판을 하였고, 후스는 자신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겠다 거부하였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415년 7월 6일 날 후스가 화형을 당해 불에 태워져 죽습니다. 그가 죽는 것을 지켜보던 한 사제의 보고에 의하면 후스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밑에 박스에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이 거위, 이런 거위가 이제 후스예요. 그러니까 후스라는 이 단어가 뜻이 거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위를, 후스가 자기가 거위니까 이 거위를 요리할 수 있겠죠. 지금 불로 태우잖아요. 화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위를 요리할 수 있겠지만 100년이 지나지 않아 백조 한 마리가 일어나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후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개혁신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를 화형으로서 죽이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신학은 사라지지 않고 100년 안에 분명히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마틴 루터가요, 얀 후스의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루터의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요하네스 후스는 보헤미아 감옥에서 그들이 지금은 거위 후스를 구이할지 몰라도 100년 안에 그들이 입막음할 수 없는 백조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리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나에 관해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예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얀 후스가 그 개혁신학 때문에 화형을 당했는데, 죽으면서 100년 안에 이 개혁신앙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루터는 그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 그죠? 그리고 또 그의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나중에 자기가 나는 후스파다, 후스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은요, 갑자기 어느 날 번쩍하고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부패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수의 개혁자들을 통해 준비된, 또 그 개혁자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순교를 통하여 준비된 일의 열매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클리프와 얀 후스 등의 개혁 운동은 마치 바람에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무모해 보였지만 그 당시에는 무모했죠. 다 죽었으니까, 그죠? 순교당했으니까 다 진압이 됐거든요. 그런데 무모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로마 교회라는 큰 산을 조금씩 허무셨고 결국은 종교 개혁을 통하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뒤엎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 개혁 이전에 종교 개혁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우리 뒤에 이제 참고 문헌을 제가 이제 좀 써놨는데 이제 이번 주일날 주보 광고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 첫 번째 어윈 루처의 하룻밤에 읽는 종교 개혁 이야기, 이거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그 내용을 요약해 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혹시 1층에 지금 전시해 놓고 있으니까 사서 구입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이야기로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종교개혁 이야기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의 일들을, 교회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를 하나님께서 들었습니다. 또한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준비하셨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 부패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역사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또한 믿음을 위하여 피 흘렸던 우리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모습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한 우리 믿음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 또 안타까운 모습들을 통해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해 나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개혁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